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그날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을 성경은 언제를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종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말의 완성은 다시 오시는 거죠. 주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라면 재림이 종말이 완성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넓고도 긴 시간, 이게 종말입니다. 우리는 초림으로, 주님의 초림으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금 마지막 V-Day, 승리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중간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죄, 더러움,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죄는 더러움의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결과가 더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기는 사람의 삶의 오염 현상이 더러움이 되는 거죠. 죄는 반드시 더러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이 죄와 더러움이 함께 씻겨야 합니다. 왜 오늘 스가랴는 셈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윌리엄 카우퍼는 그것을 보혈의 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윌리엄 카우퍼의 258장 이 가사가 원래 영어로 보면
너무 노골적이라서 초기에는 찬송가로 쓰지를 못했던 아주 적나라한 가사입니다. 그대로 그 가사를 옮기면 임마누엘 스페인,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혈관으로부터 drawn from이니까 혈관으로부터 이 피를 끄집어내서 there is fountain, field fountain 이렇게, 그러니까 샘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혈관에서 피를 끄집어내서 이 샘에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카우퍼는 이 샘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보혈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웅덩이가 아니라 계속 흘러나오는, 솟아나오는 능력이 있는, 지금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씻어 주시는데 그날은 바로 이 마지막의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은 죄의 근원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의 근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것이 죄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는 우상과 더러운 귀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오염시키는 중간 매체지만 성경은 지금 2절에서는 거의 근원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3절부터 6절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3절에서부터 이 6절은 해석이 아주 분분해서 제가 어제도 주석들을 계속 뒤져보고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나와가지고 계속 주석을 살펴보는데 참 해석이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깔뱅도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놓고요. 어떤 주석자들은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말 이 반반의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이 구조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3절의 첫 번째는 뭐냐? 가까운 사람이 그들이 가짜인 줄 안다. 그가 예언할 때 부모가 너 또 거짓말 쳐? 이런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까운 사람, 부모가 너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그딴 거짓말 하면 죽어 라고 하면서 칼로 찌른다. 그 말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가까운 사람은, 가족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려면 제 아내에게 물어봐라. 심히 두렵습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가까운 사람이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4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회개다 아니다가 나뉘는데 4절, 5절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예언을 하면서도 그 예언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걸 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적이 없다. 자기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 환상을 부끄러워해요. 말하는데 거짓인 줄 안다는 거죠. 털옷을 입는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짐승의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그 전통이 누구에게로? 신약의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내가 털옷을 입어야 소용이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선지자 흉내를 내느라고 털옷을 입었지만, 사람을 속이려고 입었지만 자기도 거짓인 걸 알고 사람들도 믿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 저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지 거짓 선지자의 회개라고 보지 않는가 하면 6절이죠.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 두 팔 사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표현으로 치면 이 두 팔 사이가 상체죠. 가슴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후가 요람의 두 팔 사이에 활을 쏘니, 두 팔 사이로 그 활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었다. 그러니까 두 팔 사이라는 것은 가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사용을 하죠. 즉 온 상체에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가 무엇이냐? 조금 많이 나간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폭력과 아픔을 겪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이다. 제가 볼 땐 그건 좀 심한 해석인 것 같고, 이렇게 보는 해석,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어떤 신이 진짜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그런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제사를 지내고 거의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규례대로. 우상을 섬기던 이들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구약의 시절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우상에게 자기를 드렸던 그 일로 인한 상처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끝까지 변명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해석,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날 이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라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죠. 마지막 때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1절에서 6절. 그다음에 뭐예요? 연단. 이건 선별이죠. 선별이 뭐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선별이에요. 선별인데 고난, 카라, 깨어서 치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데 많은 이들이 거기서 가라지가 될 것이다. 3분의 2. 3분의 1은 그들이 금같이 정금같이 된다. 3분의 1, 3분의 2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많으니 일부분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1770년경에 한 청년이 심한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변호사였던 이 청년은 강에 뛰어들려고 영국의 테임스 강 주변으로 마차를 타고 마부에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하고 그곳에서 내려서 거기서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수상하게 본 마부가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잡고 다시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청년은 집에 와서 보니 자기의 형편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아니다라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안 오던 이웃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청년이 하는 일을 막고 먹으려고 하는 약을 토해내게 해서 살립니다. 하루에 생긴 일이라고 하네요. 그 이웃이 간 다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동맥을 자르려고 면도칼을 들어서 이러는데 면도칼이 뚝 부러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을 매달라고 줄을 걸고 올라서는데 또 다른 이웃이 지나가다가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 뭐 하느냐고. 아버지는 목사였고 엄마는 왕족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6살 때 죽고 그 상처, 소심한 성격, 연약한 육체, 그 상황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무대공포증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변호사의 일을 못하고 우울증이 겹친 이 청년은 그렇게 하다가 이웃의 끌림을 받아서 나간 교회가 존 뉴튼 목사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존 뉴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했던 전 노예 선의 선장. 여러분, 이 존 뉴튼이 연결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전에 얘기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존 뉴튼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해방을 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 윌리엄 카우퍼, 아까 258장을 작사한 그 사람이 이 존 뉴튼과 연결이 됩니다.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죽은 존 뉴튼, 1731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죽은 윌리엄 카우퍼,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죽은 윌리엄 윌버포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존 뉴튼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존 뉴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너 은사가 있다. 시를 써보지 않겠니?
시를 써보지 않겠니? 그리고 시를 쓰고,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면 영국의 위대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 그의 자료가 뜹니다. 그가 258장 그 가사를 만들고 그의 일생을 예수의 보혈, 그가 죽는 그 순간에 했던 말도 그겁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이 순간도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주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자기를 주께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죄의 문제, 마지막 때는 두 가지예요. 죄와 선별, 가라지와 알곡, 양과 염소. 죄의 문제는 1절이죠. 그날 샘이 터졌다. 그날 보혈의 샘물에 우리의 몸을 담궈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주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그때 7절 주의 사랑,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의 사랑을 의지하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에스겔 1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윌리엄 카우퍼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물론 이 말씀은 버림받아서 갓난 아기의 몸으로 버려진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작은 자 위에 내 손을 들이우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시는 세 가지, 예수의 보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주의 사랑,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는 그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담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주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